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반기문 씨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신은 사람을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한 대가입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그런 삶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보았을 만한 그런 카톡에 떠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들을 했으면 우리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이 서로 듣도 보도 못한 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먹게 하십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글이나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람산 아래쪽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3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여기 쉬고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녔어요. 때는 목요일 밤입니다. 이제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지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슬프고 고뇌와 괴로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지만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명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봅니다마는 언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풍랑이나 위기야 속에서도,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담대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분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저주스러웠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구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이,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피땀 흘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야 될 이 세상 죄인들의 죄악과 그 더러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값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몇 개월째 우리 지영국 성도님과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가서 공부를 막 1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몇 주 전부터 그 우리 아내 되신 김옥녀 성도님은 제 아내에게 양육을 받게 되니까 두 사람이 다 가게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양육을 하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13주째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는 못 매달아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줄 아세요?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견딜 수 없이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데 아들이 온몸이 벌거벗겨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머니도 힘들고 괴롭지만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울컥하고 막 울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이렇게 간신히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큰 불을 잡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벌거벗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다닌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겼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어 없지만은 사도 요한은 1세기 말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는데 한참 한 AD 90년경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 사랑이, 이 구속의 은혜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체험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 느껴지려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 저리고 애쓰고 희생하고 막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아봐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것인가. 아기를 낳고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보는 그 희생과 헌신을 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도와 그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흘린 희생과 선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듣지만 이해하지만 체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력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인들 앞에서 배가 벗겨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슬펐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더럽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못 믿고 죽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았을 때에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것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표현하면 더 실감이 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는 정말 막 가슴에 예수님 생각이 나. 때로는 음악이, 찬양이 100마디의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칸타타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안타깝고 참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순결하신 예수, 샤론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신 예수, 어찌하여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더러운 손바닥으로 순결하신 예수님의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군대에서도요 따귀를 못 때립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더러운 인간들이 침 뱉고 모욕하고 얼굴에 보자기를 지어놓고 막 주먹으로 때려놓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걸 왜 홀로 다 감당하시냐고요. 왜?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형벌이 아니고는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참화고도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참화고도를 보면서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신자들도 5,000km, 그 라시아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라시아 5,000km를
삼보일배로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다 막 피가 나니까 여기다가 크게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가 막 5개, 6개 단답니다. 그냥 이 평지가 아닌 어떤 때는 또 막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물 가운데를 지나고 그래도 막 그걸 지나가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려 어떤 사람은 1년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죄를 씻으려고요. 죄를 속하려고요. 성철 스님은 죄를 씻으려고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 죄가 씻겼습니다. 내 죄가 말끔하게 씻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봤습니까? 없어요. 성철 스님도 말씀하기를 죽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미산은 불교에 나오는 상상의 산인데 그 높이가 120만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스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제자들은 다 잠든 그 밤에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다 죽게 되었으나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깨웠어요.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일어나서 가자. 이제 죄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로 성경 보시면 저를 보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화가 났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가야의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에 몰래 따라가서 그 불조는 옆에서 봤어요, 가만히. 그러다가 누가 여자가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야. 여보시오,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 정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어느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보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맹세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그냥 해본 말입니까? 허풍으로 한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한 말은 베드로의 결단이고 베드로의 진심이고 베드로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와 함께 죽으리라는 베드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심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건다 하여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폭풍 앞에서 시몬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듯이 오늘날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 안수를 받을 얼마나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감격적으로 안수를 받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명행자의 길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주의 종들 중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송천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임직식을 받는데 그 100명 중에서도 7분의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데 다 답사를 하는데 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장로들 중에서도 사명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꺾여!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나 같은 인간이 뭐 살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 다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지목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에 지목하면 누구를 지목하겠습니까? 내가 저 오종무 목사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저 아무개 장로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모르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희망과 또 장래의 약속들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사랑이라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보세요, 여러분.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슴처럼 두루다니며 산지를 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다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지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힘과 용기와 새 힘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일어나지 않는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나아가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형제들이 견고히 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어부 속에서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을 보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신뢰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런가? 난 왜 짜증 잘 내고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엎드리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회사를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바로 위에 상사님은 자기를 너무나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집사님, 그걸 극복 못하면 그런 사람은 또 만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 집사님은 결국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생활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든도회하고 이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는 영적인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주님에게 주신 자녀들의 승리하는 삶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주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고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법칙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내 코로나19가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이 환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계적인 환난이 계속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든지 왜 이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안식이고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입을 막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그 뜻을 종종 얘기한 경험이 없지만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거예요. 실제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기름 짜보셨습니까? 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누님이 서울 모래내 시장에서 기름집을 했어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름을 많이 짜봤습니다. 들기름은 그냥 안 묻고 사갑니다. 근데 참기름 짤 때는 참기름을 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럼 참기름을 충분히 볶아가지고 기름 짜는 틀에 넣고 프레스를 이제 돌립니다. 이제 나한테는. 그러니 막 압력이 가해지면 기름이 막 줄줄줄줄 막 떨어집니다. 다 짜고 나면 다시 깻목이 남잖아요. 깻목을 또 찝니다. 막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쪄가지고 두 번째 또 막 돌리면 그때는 이제 아주 방울방울 떨어져요. 그러면 그 기름 깨를 가지고 온 그 아주머니가 있다가 조금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막. 어떤 분은 보통 2번 짜요. 어떤 분은 3번 짜달라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쪄가지고 짜달라는 거예요. 나 보통 2번 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봐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척한 다음에 그 고비를 못 넘는 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런 기도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날밤에 천사하고 싸우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와라. 안 나. 천사가 한도뼈를 내리쳤더니 여러분, 골반뼈가 부러졌는데 나가 떨어지죠. 그래도 야곱은 안 놓는 거예요. 막 울면서 놔라. 또한테 나 가야 된다. 막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옵니다. 야곱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축복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승리자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님의 편에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종이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럴 거냐 했더니, 목사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냐? 이러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사무엘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얘기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 죽이려고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자.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하고 사자굴쭉에 집어넣게 합시다. 왕은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다 알았지만은 그렇다고 기도 안 할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기도하면서 영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막 족촉하기가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걸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그건 상상하지도 없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잘라요. 자꾸. 왜 무거우니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른다고 해서 무거워도 딱 짊어지고 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벌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도 왜 여러분 아들들이 많은데 왜 이재용 씨한테 가업을 물려줬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물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이 가업을 물려받으려면 이런 시험도 당해봐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당해봐야 된다. 다 통과했겠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상급은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까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 편안해 왔습니다.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다 3번 깨웠는데 3번 자는 거다.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 가자.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는 중에 요즘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주님, 오늘 또 잠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 억만 금을 주고서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